안녕하십니까? 오늘 하지라고 하죠. 아마 여름 태양이 가장 긴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양의 길이도 이제 줄어들면 또 점점 이제 겨울을 향하여 또 가게 되는 게 이제 이치인데, 그 사이에 무더위도 더 극심해질 것이고, 또 장마도 질 것이고, 또 여러 이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을 잘 마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늘 에덴에서 정말 좋은 계절만이 있는 그 하늘 분향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안식일에 또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저희가 함께 또 경험해야 할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소식을 알리고 했었는데, 양평군에 와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좀 관계 맺고 또 알고 또 지내기 위해서 양평 군민합창단에 들어가서 제가 베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연이 지난 양평 도서관 개관식을 통해서 이제 공연이 있었는데요. 현장 무대에서의 이 긴장감과 성취감은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그 강당에서 전국 대학생 합창 경연대 이제 36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성으로 이루어진 합창이었고 여성들도 여성들만 해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남성 합창단이 그때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36대학 가보면 한쪽에 이렇게 돌비 같은 게 기념으로 새겨져 있고 단원 명단도 새겨져 있는데, 그때 이렇게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함께 뭔가 약속한 대로 그것이 다 함께 이렇게 소리가 나지고 할 때 전율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공연을 하면서도 지휘자님이 늘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가장 좋은 합창단이 되는 것은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서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고 이렇게 여러 소리들이 이제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약속한 대로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휘자는 연습할 때 약속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주문을 하고, 단원들은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과 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승리의 합창을 함께 부르기 위해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매주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 경험 가운데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시죠? 그분은 정말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제나 정말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분은 참 신실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분 앞에 신실하였나, 그분을 얼마나 주목하여 바라보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승리의 찬가를 함께 부릅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승리의 찬가를 함께 부르게 되는 삶인지를 영적인 교훈을 통하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편 18편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와 관련된 찬양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마 이 찬양 다윗이 이렇게 시편의 찬양을 적시고 아마 이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약에 불렀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이런 찬양을 더욱더 성경절을 근거로 하여서 함께 잘 부르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자 앞에 섰을 때나, 그죠? 양치면서 이 사자 앞에, 맹수 앞에 섰을 때나, 아니면 정말 골리앗을 무찌른 그 장면 이후에나, 또 삶에 자기가 실패하고 패전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그는 확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서 나의 언제나 이길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이죠. 시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 삶의 끊임없는 이런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주셨는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또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표현을 통하여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경험하였던 것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그러한 비유들 가운데 여러분도 이렇게 탁 와닿고 경험하셨던 그런 간증과 같은 나의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은 묘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요새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하나님께서만이 정말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어떠한 사람도 접근하게 할 수 없는 참된 이런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찬양으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저도 이 찬양이 한때 너무 좋아가지고 제 개인 신앙 방송에서도 이거를 좀 코로나 시대였는데 찬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녹음해서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이렇게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강연 2권 58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요새로서 도피처와 강한 성이 되심을 말하고 있다. 그분 안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모든 위급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누가 늘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요새가 되실 수 있도록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그 사닥다리 경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듭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사단 마귀도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는 그분께서 특파하셔서 우리의 수호천사, 여러분 그 한참 학창시절에 누가 이렇게 막 엽서 같은 거 보내거나 학 접어가지고 주면서 수호천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적 있잖아요. 인간의 수호천사도 서로 마음을 막 주고받을 때 마음에 좀 이게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 수호천사를 보내주신다. 늘 순간마다 그와 같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하여 마음에 이런 감동과 감격을 매일같이 좀 하며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상보훈 119쪽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지만 않으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분께서 나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또는 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이 시편 18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한 같은 내용으로 이와 같이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평행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인데 이것은 코로나19 때 우리가 흔히 기억하기 좋도록 시편 91편 코로나19 때 우리가 묵상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눠졌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앞으로의 재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주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때로는 50도가 넘는 뜨거운 햇빛도 종종 내려쬐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와 같은 이 폭염을 피하게 하여 큰 나무 아래에서 이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러한 정말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이런 낮에는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그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밤에는 이러한 불기둥과 같은 것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필요한 그러한 도움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목말라 너무 정말 가란 그러한 때에는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샘물을 우리에게 무료로 공급하시며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을 주님 안에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또 자유롭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절로부터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시편 18편은 이 표제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결국 이 사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윗이 정복전쟁을 통하여 많은 대적들에 의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와 같은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을 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줄과 정말 이 불의의 창수가 또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이와 같이 이르는 정말 어려움의 그 순간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부르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와 같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여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원수들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자로 함께 하시면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건 맞죠? 나의 힘이 연약함을 알 때 구원자 되신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 인생의 버팀목,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가족들과 성도들이 우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넓은 곳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안전한 곳,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장소겠죠? 요새 피난처를 찾아가던 그런 형편에서 사망의 줄이 막 불의의 창수가 오는 곳에서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환난 중에 꼭 경험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정말 구조대원으로, 구조대장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와서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정말 피 흘리시고 한 그 모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911을 부르지 않습니까? 119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늦게 오기도 하고 다 구조를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구조 못할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형편에 있는 그러한 때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공로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그 보혈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결코 잊지 않겠다. 그 피값을 가지고 여전히 그 구원의 공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탄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뜨거운 이런 여름에 아이를 차 안에다가 그냥 두고 깜빡 잊고 나중에 생각하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죽기도 하죠. 그것이 이렇게 기도력 말씀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아기망각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같은 이유로 사망하는 아이가 한 33명 정도 그 해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6년도 얘기인데, 그러니까 해마다 이와 같은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부모는 있는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29쪽에 그분은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아들을 바쳐 인류를 구하신 그분이 지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는 다름 아닌 우리이다. 여러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죠? 우리를 귀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그러한 순간에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정말 가장 귀한 구원의 손길을 펼쳐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제공되는 은혜의 삶을 주님 안에서 더욱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선 이런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비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공의와 자비를 함께 잘 조화롭게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적 333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공평과 공의가 섞인 자비와 친절과 용서를 발견한다. 우리는 보좌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손과 발과 옆구리에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신 분을 본다.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나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무한하신 아버지를 본다. 죄인이여 살지어다 살지어다. 너희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이여 살지어다. 내가 대속하였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를 내어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바라보시는 자비뿐만 아니라 공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공의와 자비의 심판자께서 가장 적절한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충성되고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주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죠? 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78쪽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저들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셨던 그 목적과 동일한 것이다. 교회에 나타난 바 양선과 자비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써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에 나타나심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이와 같이 생애 가운데서 예증될 때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다른 백성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축복 주시는지를 우리로 증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더욱더 순종하는 생애를 가장 알맞게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이제 개신교회에서 교리 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정론. 한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죠? 또는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처럼 이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조화점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러한 면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 공의와 자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본보기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잘 증거되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세자녀지도법 261쪽에 공의와 자비가 이렇게 함께 조화롭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세자녀지도법 261쪽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법자요 왕이심으로 부모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규칙 아래 두어야 한다. 이 규칙은 부모들로부터는 모든 억압을, 자녀들로부터는 모든 불순종을 금한다. 주님은 긍휼과 자비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부모와 자녀들은 이 법을 순종해야 한다. 부모들과 자녀들의 생활을 규제해야 할 법칙은 무한한 사랑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그들의 가정에서 그분의 율법을 시행하는 부모들에게와 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자비뿐만 아니라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애를 신실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의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실천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로부터 24절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공의와 자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강조하여서 그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얼핏 보면 자기의 의의를 강조하고 자신의 정말 깨끗함을 강조하는 듯한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와 같은 삶을 신실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정말 살고자 하였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승리의 찬가를 펼쳐 정말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귀한 그러한 공로를 생각하며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심판자가 되셔서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자비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순수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며 다시 한번 그분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승리의 찬가를 주님 앞에서 더욱 부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8편의 그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그러한 감격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승리의 찬가를 함께 부르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